오늘은 고역입니까? 예배입니까? 고역입니까? 예배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돕기 위한 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캐서린 짐노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하나 좀 보고 우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캐서린 짐노의 모래 위의 발자국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네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캐서린 네, 인생의 발자국이 평상시에는 두 개의 발자국, 주님 발자국, 나의 발자국 두 개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발자국이 하나만 있더라는 거지요. 근데 그 순간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 발자국이었더라는 거지요. 주님이 그때 나를 업고 주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고 계셨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 주님을 내가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언급하고 또 반복해서 하기라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애굽보다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은 어렵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통해서 노예 생활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서 더 좋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게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는 결론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단순히 땅을 바꾸어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땅이 좋은 걸로 말한다면 원래 살고 있었던 애굽 땅도 그 가나안 땅보다 나쁘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비옥한 땅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면 아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갔다 와서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땅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목적이라 그러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들도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계절도 있죠. 그리고 그냥 돌아보면 산도 많고 다 그냥 온통 그냥 푸르릅니다. 바다도 많고 있을 게 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땅을 주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그대를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우리나라를 주시든지 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굽 땅도 충분히 주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출애굽의 사건은 단순히 애굽이라는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짐을 싸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이주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그렇게 생각하지요. 지금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더 잘 살게 되는 것. 소위 말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땅에, 더 넓은 땅에, 더 풍요로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맞춰지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에 관한 내용은 1장부터 15장 딱 3분의 1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출애굽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3분의 1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 또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 그래서 성막을 건축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작 여러분 이 출애굽 안에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출애굽도 아니고 또 좋은 땅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던 그 가나안을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신명기에 넘어가야지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주 무대였던 애굽이라는 땅에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바꿔주는 이야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던 땅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정 속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주 이름에 예배 드리고 교회를 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다가 이제는 우리의 일정 속에다가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물으면 교회를 한 번 다녀서도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누구이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땅으로 갈 수 있냐,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주도적인 주인공의 삶을 사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눈에 띄게 일어나는 변화를 목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역하던 백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들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역하던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만 했어요. 여러분, 바로를 주인으로 삼고 바로의 말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바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가장 처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건 뭐냐면 마치 여러분 왕 앞에서 신하들이 두려움으로 그냥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이 말을 예배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 인간은 무엇을 깨닫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타락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들통이 나면 자연스럽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지 못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이것을 표현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두려워해서 납작 엎드려서 여러분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배한다, 경외한다,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만나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예배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경외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지는 호렙산,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시내산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내산에 이르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공동 번역으로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 이유를 바로 왕에게 소개하라고 모세에게 멘트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나를 임금에게 보내셔서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고 이르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느냐? 왜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느냐? 왜 내보내야 되느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고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역하던 삶이 어떤 삶으로 변화된다고요?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부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역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역과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역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적으로 섬기도록 동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갔을 때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삶,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삶이 간에 그 삶은 고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역은 신음은 있지만 기도는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신음소리는 내지만 기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고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고 와서 잠가의 사투를 벌이다가 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기쁨은 없고 그냥 내 자는 것 때문에 자꾸 옆에 사람이 눈치가 보이고 그냥 고역을 치르다 가는 겁니다. 그분만 고역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분 아내도 또 그분을 아는 사람도 고역을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자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도 고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만나자마자 너는 가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모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출애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던 모세가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저는 도저히 이 사건들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께 대답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경험하니까요, 모세가 자신의 아들 그리고 아내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을 시키는 일이 고역이 되지 않도록,
고역이 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모세는 고역인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는 기적도 고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게 고역이 아니라 예배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모세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 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 애굽에 내려올 때는 그들이 땅의 기근으로 살 수 없어서 그들의 형제인 요셉이 애굽의 2인자요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바로 왕의 초청을 받아서 초청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지만 이미 국무총리의 가문으로 애굽의 자리를 잡는 겁니다. 심지어 바로 왕이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싶은지 골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운 고센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할 수 있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요구를 해서 바로 왕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하사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는 고위직 집안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 실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고위직 집안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고기를 먹고 싶은데 목축업은 싫고 그런데 그렇게 해주니까 누구도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목축업에는 경쟁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았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고역을 하기 시작했느냐? 그 힌트가 출애굽기 오늘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1장 6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있을 때는 고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여러분 애굽을 다스렸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모른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새롭게 왕이 되어서 통치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힌트가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왔던 요셉과 이민 1세대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었던 이민 1세들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가지고 그 축복만 누리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민 2세대 3세대들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누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이 이제 살기 시작할 때 그들이 그 축복의 땅이 고역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이렇게 고역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 언급되지 않습니다. 1장 17절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17절이니까 뭐 그리 길지 않는 생각보다 하나님 빨리 등장하네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7절 이 7절 사이에 세월이 얼마냐면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드러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도 활동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조금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400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처럼 떴다고 휴가 가셔버렸을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어떤 움직임이나 흔적도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등장하신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실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의 오경으로 하나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 50장 26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 이후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4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과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46장 8절부터 나오는 부분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부분 46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3절, 4절, 7절만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같이 내려가서 너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내려갈 때에는 애굽에 처음 내려갈 때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70명이 넘어갔대요. 70명이. 근데 출애굽할 때 남자만 여러분 60만이 넘습니다. 전체 하면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 정도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도록 하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봤을 때는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모래의 발자국처럼 우리가 힘들고 고역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버려서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고역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을 업어서 키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고역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기들보다 인구가 더 많아질 위험이 있으니까 아이를 못 낳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고역을 해요. 고역을 시켜요. 더 힘들게 일을 시켜요. 그러면 힘들게 일을 하면 지쳐가지고 아이들을 못 낳을까 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힘들게 일을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몸의 육체가 강해져가지고 아이들을 더 많이 낳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고역으로 신음할 때 무엇하셨습니까? 그들을 업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제발 좀 이럴 때는 좀 아시고 아니 도와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걸까?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예, 항상 함께 있는데요. 항상 함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신음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히려 천국을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고난 속에 우리는 신음하고 예배가 아니라 고욕을 살까요? 왜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가 아니라 고욕스럽게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고욕이 아니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욕스러워서 막 신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전혀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의 삶을 나를 여러분 더 강하게 키우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